크리스마스. 기쁜 성탄이에요. 기쁜 성탄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2절 그리고 16절의 말씀입니다. 자, 라일이가 다시 웃기 시작했어요. 옆에 좋은 남자친구가 있어가지고 풀어진다. 광고 사진 먼저 보여주세요. 오늘 성탄절을 맞아서 이광민 전도사님이 여러분들이 떡국떡을 가실 때 이렇게 준비해 주셨어요. 그래서 가실 때 한 개씩 가져가셔가지고 맛있게 잘 끓여서 드시기를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신 선물이다 생각하시면서 늘 또 좋은 삶에 있어 기도해 주시고요. 때때마다 교회가 일이 있을 때마다 이렇게 귀한 것을 내어서 이렇게 섬겨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늘 기도해 주시고 그 사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1장 1, 2절과 16절의 말씀을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16절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아멘. 우리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친구들 자 제목을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님은 왜 오셨는가? 갈로 안에 있는 걸 한번 이 정답인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사닥다리가 되시기 위해서. 사진을 한번 볼까요? 자, 저게 어떤 사진인 것 같아요? 신문에 나온 그 사진이고 밑에 내용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사진만 부분만 이렇게 올려놓았어요. 20여 년 전에 세상에서 가장 비싼 보신탕이라는 그런 신문 기사가 났었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렌터카 회사의 주차장에 안 보이던 뭐가 있었을까요? 멍멍이가 한 마리 메어져 있었던 거예요. 어떤 개냐? 갑자기 이 개가 어디서 나오느냐? 이 렌터카 회사에 임원 되시는 분이 교배시키려고 이렇게 묶어놨던 그런 개였는데 그거를 모르고 주차 관리하시는 분들이 그 개를 보고는 어떻게요? 막 개를 엄청 좋아하시는 거예요. 군침을 막 흘리면서 나중에는 못 참고 저 개를 어떻게 했을까요? 튀겨 먹었어요. 네, 잡아서 맛있는 보신탕을 해서 드셨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요, 그 개가 순수혈통을 입증하는 5대까지 족보가 있는 그런 천연 기념물 53호에서 순종 진돗개 암컷이었다는 것이죠. 그 개가 2년 된 이제 2년생으로 앞으로 씨를 많이 이렇게 받아서 새끼를 낳을 수 있는, 소도 보니까 새끼 한 마리 낳은 사람, 2번 낳은 사람, 3번 낳은 사람이 암소의 가격이 달라지는. 왜냐하면 그 다음에는 몇 번 못 놓고 이제 몸이 늙어지니까. 그러니까 걔도 한 10 한 몇 년을 산다면 뭐 그 가임할 수 있는 연령층이 있는 거죠. 근데 2살이라면 아주 앞으로 새끼를 많이 베고 낳을 수 있는 그런 때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호가가 나중에 알아보니까 얼마나 됐어요? 네. 8천만 원이나 되는 그런 고가의 개였다라는 거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 이런 개들한테도 뭐요? 족보가 이렇게 큰 가치를 지니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사람들한테는요 족보가 얼마나 큰 가치가 있겠어요. 집안이 좋다. 여러분들 나중에 자식 결혼시킬 때 집안 좋은데 시집 장가 보내면 좋잖아요. 명문가다. 그리고 정칭 가문이다. 대대로 아버지가 국회의원하고 또 군수하고 이런 집안에 있거나 아니면 의사 집안이다. 그 집안에 보니까 두 어른이 둘 다 의사다. 아니면 금수저다. 예전에는 뭐요? 왕족이다. 대군의 집안이요. 이렇게 하면 얼마나 부럽겠어요. 이렇게 우리가 금수저다, 족보가 좋은 집안 사람들 보면 부러운 거잖아요. 이런 족보를 히브리어로 톨레도트라고 해요. 톨레도트라고 하는데 족보와 계보의 이 중요성은 우리가 성경을 보아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뭐가 많이 나와요? 여러분들 읽다가 힘들어하는 그런 부분들이 창세기에도 족보 부분이 많이 나오고 에돔의 족속이다 누구다 해서 또 계속 이렇게 족보 후손 그리고 믿는 자의 후손들 또 믿지 않는 자의 후손들 계보가 계속 창세기에 등장하고 누가복음 3장에도 이렇게 족보가 나오고 오늘 읽은 마태복음에도 처음으로 신약을 딱 뗐는데 뭐가 나와요? 전혀 생소한 족보가 나오니까 읽기 힘들어하는 그런 부분이 마태복음 첫 장부터 이렇게 나오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마태복음 1장에는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 1장에는 예수님의 족보가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보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뭐라고요? 뭐라고 되어 있을까요? 네, 계보라고 되어 있어요. 계보. 예전에는 세계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뭔 세계가 열려지나. 근데 그게 족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족보가 히브리어로 뭐라고요? 네, 톨레도트라고.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하여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이렇게 시작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럼 누구의 후손이라는 거요?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다윗 왕의 자손으로 오셨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 가운데 알려줘. 그렇게 족보가 중요하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이 다윗 왕의 자손이다. 이런 분명한 예수님의 그런 족보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하게 봐야 할 것이 있는데 이 족보에 들어갈 왕들의 이름들, 왕이면 이름이 들어가야 될 거잖아요, 족보에. 근데 왕들의 이름도 생략된 그런 왕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 반면에 사진을 이렇게 보시면 5명의 여인의 이름이 올라와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도 지금 마태복음이 이렇게 펴져 있다면 이 부분이 이렇게 여러분들 보이실 텐데 색깔펜으로 이렇게 칠해져 있잖아요. 저 5명의 여인들의 이름이 올라와 있는데 보통 고대의 유대인들은요 보통 여성을 인구수를 셀 때에 그 수에 넣지도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족보에도 올리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계보다 족보다 톨레도트라 하는 것은 남자의 이름을 쫙 열거해 놓은 목록이라는 거죠. 오늘 마태가 쓴 이 복음서에는 이 여인들의 이름이 어떻게요? 선명하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에 중요한 마태가 전하고 싶고 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주시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라는 거죠. 이 5 여인을 보면 한번 잘 보세요. 저 색깔 안에 무엇이 있는가, 어떤 이름이 있는가. 다말이 있어요. 그리고 라합이 있어요. 그리고 룻이 있어요. 그리고 바세바가 있고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이렇게 5명의 여인이
이 족보에 등장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놀랄만한 것은 이 등장하고 있는 5명의 여인들이 자랑스럽게 내세울 만한 그런 인물들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들이니까요, 족보에 안 올려도 되는데 오히려 부끄러운 과거가 있거나 부끄러운 일들을 저지른 이 여인의 명단을 골라가지고 이 여인들 안 올려도 되는데 일부러 여인들의 이름을 올렸는데 그 여인들이 그 가운데 이렇게 부끄러운 일들도 일부러 족보에서 빼야 될 그런 스토리를 가진 여자들의 명단을 골라서 올려놓고 있다라는 거죠. 첫 번째 등장하는 다말이라는 여인은요, 남편이 자기에게 자식을 이제 주기도 전에 이렇게 일찍 죽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죽게 되자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가 씨를 받기 위해서, 아들을 갖기 위해서 어떻게 했을까요? 시아버지를 속이고 몰래 찾아가서 이 시아버지와의 관계를 통해 아들을 낳은 그래서 족보에 보면 베레스와 세라가 그러면 어떤 관계에서 시아버지와 며느리와의 관계에서 낳은 자식이 베레스와 세라라는 거죠. 이런 알려지기 부끄러운 마치 그 집안의 치부를 드러내는 그런 여인이었는데 이 다말이 이 족보에 올라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여인은 라합이 나와요. 라합은 여리고성에 살고 있던 그런 여인으로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갈 수 없는 그런 이방인이었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원래 12지파 중에 한 지파였는데 이들이 아말렉 이제 아수르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씨가 섞여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을 사마리아 사람으로 하나님의 혈통에 유지된 그런 하나님의 고유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여기지 않고 구원도 이들 가운데 없다고 여길 만큼 피가 섞일 때에 이렇게 여겼거든요. 그러니 이 이방 여인으로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갈 수 없는 그런 여인이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 라합은요, 여리고성에서 무엇으로 어떻게 살고 있었던 여인이었어요? 기생이었어요. 기생으로 신을 섬기는, 다른 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 무덤 찾아가고 정 보고 그 다음에 부적 쓰고 다른 신에게 가서 막 복을 구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 나 외에 다른 신을 있게 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싫어했다는 거죠. 근데 이 여인은 그 정도 여인이 아니라 다른 신과 접하면서 그 신의 그 가운데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 통로의 역할을 하는 무당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당시 무당은 이 성적으로 좋지 못한 그런 영적인 교제를 함으로 이제 대리적으로 신과 만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이 가운데 이 라합이 그 가운데 기생으로 여겨지는 단어를 썼지만 이 기생이 어떻게 보면 무당의 하는 일들 중에 한 개가 이 몸을 교접하는 이런 일들을 하였다는 거죠. 또 어떻게 보면 몸을 팔아 돈을 버는 매춘부였다. 이 두 가지 해석을 이렇게 주석에서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로 싫어하는 그런 부류 중에 있던 사람이었어요. 제일 가증 여기고 꺼름직하고 막 싫어하고 같이 이렇게 음식도 나눠 먹지 않는 사람이 누구냐? 세리와 바로 창녀였다라는 거죠. 어찌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점령할 때에 여리고성을 점령하면서 그 성을 심판할 때에 가장 먼저 심판받고 죽어야 되고 제거해야 되는 그런 여인이었다는 거죠. 세 번째로 룻을 보면 룻도 역시나 이방인 여인으로 혈통을 중요시 여기는, 족보를 중요시 여기는, 그래서 아까 걔도 뭐요?
8천만 원 하는 개가 어떻게 된 거예요? 5대 손에 족보가 있잖아요. 거기에 만약에 똥개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똥개를 넣을까요? 뺄까요? 뺐을 거 아니에요. 그 족보를 유지할 수 없는 거예요. 이방인의 피가 섞였다면 혹시나 모를까 이걸 제하면 이 족보가 유지될까 빼야 되는 그 여인인데 이 잡족 같은 이방인 여인의 이름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여인들의 이름을 족보에 넣는다. 야, 그건 말도 꺼내지 마. 이렇게 여겨지는 여인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룻은 어찌 보면 젊은 여자가요, 남편이 일찍 죽게 된 거예요. 그러자 어떻게 해요? 돈이 많은 사람을 고른 거예요. 그리고 땅이 많은 사람을 찾아서 그 가운데 내가 그 가운데 새로 남편을 얻어서 은혜를 입을까 하면서 그렇게 유력한 힘 있는 그런 많은 것을 가진 그 사람, 그리고 나이든 이 남자에게 자기 몸을 맡기고 세상 말로 이렇게 이제 남편을 바꾸고 이렇게 한 사람 뭐라고요? 자기 여자들은 남편 따라서 이렇게 삶이 많이 바뀐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팔자 고친 여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이런 여자였던 거예요. 그리고 바세바는 다윗이 저녁 때에 왕궁의 옥상에서 이렇게 거닐 때에 이렇게 밖을 이제 내다보니까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사무엘하 11장 2절 시작.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주석에 이렇게 보니까요, 여자들은 본능적으로 샤워나 목욕을 할 때 창문을 닫고 그 문을 닫는다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몸을 가리는 그런 이제 습성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다윗이 보일 만한 장소에서 이 바세바가 뭐요? 벗은 몸을 보여주면서 이 다윗을 유혹하고 있던 그런 여자였다는 거예요. 남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몸에 누구의 씨를 받아보려고? 왕의 씨. 그리고 칭송받는 힘 있는, 능력 있는, 남편은 자기 이 다윗의 부하였거든요. 그거에 만족하지 못하고 다윗 왕의 씨를 받아보려고 그렇게 부정한 마음을 가졌던 여자였다는 거죠. 그리고 남편이요, 이 불륜의 관계가 밝혀질까봐 다윗의 손에 억울하게 이렇게 죽게 되었는데, 슬퍼하는 내용이 성경에 하나 없는 그런 불쌍스러운 여인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이를 좋지 못하게 여겨가지고 나중에 첫 번째 그 아들 잉태한 아들을 하나님께서 데려가 버리시면, 죽여버리시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였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여인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마태는 예수님의 족보에 사라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부인이나 리브가로 정말 순전하고 그 가운데 믿음이 있고 하나님 안에서 축복받을 만한 그런 혈통의 계통을 이어준 그 믿음의 여인들을 소개하지 않고 이 사라도 없고요, 리브가도 없어요. 근데 왜 이 여인들을 의도적으로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소개하고 있을까? 오늘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것이 궁금한 내용이라는 거죠. 마태가 왜 이런 여인들을 밝혀가면서 일부러 덮어놓아야 될 족보를, 예수님의 족보를 자기가 1장을 펴면서 복음서를 펴면서 예수님의 그 스토리를 펴면서 족보를 펴면서 일부러 감추어 놓아야 될 이런 족보를 펼쳐서 모르는 사람들은 지나갈 수 있는데 이 가운데 밝혀가면서 예수님의 족보에 이렇게 올려놓고 있는가? 예수님의 구원은요, 혈통적인 유대인들에게만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윤리적으로 부도덕한 여인들, 정조도 없는 여인들, 몸을 팔던 그런 부정한 여인일지라도, 그리고 이방신을 섬겼던
그런 신을 섬겼던 몸을 가졌던 그런 무당이었을지라도 이런 자들에게까지도 자격이 하나도 없는 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들을 다 어떻게 해요? 이 족보 안에 다 밝힌 것은 예수님께서 그 어떤 형편과 환경과 문제와 또 부정함과 추함과 부끄러움이 있는 그런 삶을 살던 사람일지라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안에 거하게 되면 은혜를 베푸시고 살 길을 열어주시고 축복을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혀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를 알려주기 위해서 누구든지 예수님 앞에 나오기만 해라. 누구든지 혹 너희들 중에 룩과 같은 여인이 있다면 족보로 그 가운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런 그리고 혹시나 그 가운데 바세바 같은 정말 이런 부끄러운 그런 일을 한 여인들이 있느냐 그런 모습을 가진 자들이 있느냐 기생나하가 같은 그런 모습이 있느냐 족보 중에 부끄러운 족보를 가지고 다말 같은 그런 자들이 있느냐 누구든지 주께 나오기만 하면 주님은 이 모든 사람들을 다 품어서 살 길을 내어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그 죄를 다 씻어주시고 가장 아름답게 하여 주시는 그 인생을 가장 축복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푸실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시다. 누구든지 우리는요 만약에 이런 자들을 우리의 며느리로 삼거나 우리의 사위로 삼거나 이럴 수 없 그게 꺼림직할 거잖아. 그 주님은 그 가운데 누구든지 주님 앞에 나오는 자들은 이들을 품어서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전해주시기 위해서 마태가 이 내용을 기록하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자들을 다 품어내시는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을 알려주려고 일부러 이렇게 여인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죠. 비천하다 할지라도 남은 아무도 그 가운데 소중히 여기지 않은 그런 사람일지라도 이방인 여인일지라 할지라도 부정하다 죄가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너는 내 것이다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결정하시면 그 어떤 자들이라도 그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신비한 은혜와 놀라운 사랑의 택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탄을 통하여 예수님 안에 그 안에 이제는 예수님 그 가운데 족보로 그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기만 하면 예전에는 이 모든 여인들이 예수님 족보 안에 들어갈 때 모든 구원과 은혜와 축복이 이루어질 것처럼 이제는 우리 하나님 나라의 족보에 들어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28장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야곱이 인생에서 아주 큰 문제를 만났어요. 형과 이 축복을 받으려는 장자권을 가지고 경쟁을 하다가 형을 속이고 형이 막 들사람으로 사냥을 하고 힘이 세고 몸에 털이 많고 이런 사람이었는데 야곱이 그것을 이렇게 가로챈 것 그래서 속이고 받아갑니다. 그러니까 이 형이 나중에는 그것이 괘씸해가지고 성격에 불같은 막 우락부락한 이런 몸을 가진 에서가 가만히 두지 않는 거예요. 집에 있으면 어머니가 봐도 맞아 죽게 생기고 그러니까 집을 떠나갈 수밖에 없는 내가 둘이 같이 있다가 어머니가 보기에 근데 둘 중에 한 개를 어떻게 이렇게 했느냐 이 형제들아 하면서 그 가운데 야곱이 이제는 집을 떠나게 돼요. 그래서 집을 떠나서 정처 없이 길을 헤매면서 두려움과 어려움을 만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이 문제를 형의 문제를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이런 문제를 그리고 집단 나와서 고생하게 되는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요 어디서 어떻게 머물러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는
누구와 연결되어야 될까요? 전능하신 하나님과 연결되어야 살 길이 열리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싶은 하나님의 언약 약속을 받고 싶고 나를 지켜주시고 다시 내가 이 집을 떠나야 되지만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그가 받고 싶었다는 거죠. 그러나 이 야곱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높은 보좌에 계시고 낮은 이 땅에 있는 야곱이 그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디에서요? 베델에서 베델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죠?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의 문이다. 그래서 이곳에 오기만 하면 누구를 만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유복래 권사님 집에서 막 두드리면 제가 누구를 만날 수 있어요? 권사님 만날 수 있는 거죠. 제가 목사님 집에 가서 막 두들기면 목사님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 베델이 야곱이 경험할 때 야 여기 하나님의 집이구나 하나님 문이구나 여기만 두들기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의 만날 수 있는 집을 연결해주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집이니까 연결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베델이라는 곳에서 사진을 한번 보여주세요. 이렇게 사닥다리를 보여주시고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의 사닥다리를 내려주셨다는 거죠. 이렇게 이 야곱이요 저 사닥다리를 통하여 하나님과 연결되고 그의 모든 그 형의 문제가 앞으로 해결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동행하고 지켜주고 축복해주고 너를 그 가운데 은혜와 축복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고 이 아브라함의 축복, 이삭의 축복 그 축복을 야곱 너를 통하여 자손 만대에 축복 주실 것이라고 이것을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실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이 베델에서 약속하여 주셨는데 이전에는 하나님과 만날 수가 없었거든요. 하나님 만나야 이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 만나야 그 인생에 은혜가 입혀지는데 만날 수 없었다는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야 되는데 연결될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닥다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심을 통하여 야곱이 하나님의 언약을 받고 축복을 받고 문제가 해결되는 그래서 담대하게 라반의 집에 가서도 그런데 라반이 정말 힘들고 어렵고 속이고 자기를 괴롭게 하는 그런 사람 여러 번 자기를 속이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라반의 집에서도 은혜를 입혀주시고 그 집안에서 이 아내를 4명이나 얻게 하시고 그 집안에서 그런데 많은 소유를 얻게 하시고 그리고 그 집안의 여인들 4명들을 통하여 12명의 자식을 낳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되고 다시 돌아올 때는 더 풍성한 것을 가지고 또 돌아올 때는 그 가운데 에서는 죽이려고 돌아왔지만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어떻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에서의 마음을 녹여가지고 가정군선을 수백 명 데리고 왔는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바꿔주시니까 오히려 야곱을 에스코트하고 보호해주는 군대로 바꾸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무엇을 통하여? 저 사닥다리를 통하여 그 가운데 이 야곱에게 그 가운데 이어지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닥다리가 그 가운데 이 야곱의 삶에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야곱이 그 은혜의 기폭제가 된 거예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아브라함도 하나였어요. 이삭도 하나였어요. 그 다음에 믿음의 이 계보가 야곱까지도 하나였어요. 그러나 야곱 이후에 자손이 12명이 되고 그가 60명이 되고 애굽인들은 60만 명이 되는 그래서 남녀를 다 합치면 250만이 되는 엄청난 폭발력 있는 기폭제가 바로 야곱의 삶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거죠. 이 그 은혜가 무엇을 통하여? 저 사닥다리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거죠. 이 사닥다리가 그럼 뭐냐? 바로 우리와 하나님을 연결해 주시는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어떻게 해요? 성탄절 저와 여러분들을 이 은혜를 야곱과 같은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사닥다리가 저와 여러분들의 사닥다리가 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이 축복이에요. 하나님과 연결되고 하나님 영생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분과 연결되어 우리가 죽지 않고 죽어도 그 썩고 돌아갈 우리의 육신들이 다시 부활하는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과 연결되는 그런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그 사닥다리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거죠.
더 사닥다리에 뭐가 있다 그랬어요? 올라가는 천사와 내려오는 천사가 있다 그랬어요. 오르락 내리락 한다 그랬어요. 올라가는 천사는 어떤 천사라고요? 우리의 기도와 간구와 소망과 하나님 앞에 그 마음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응답으로 역사와 기적과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통로가 열리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에덴에는 문이 하나가 있었어요. 들어갈 수 있는 문이 하나가 있었어요. 어디에 있었어요? 에덴의 동편에 있었어요. 가나안 땅이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 이 천국을 의미하기도 하는 그리고 복된 복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께서 주실 그 땅에도 어디에 문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를 통하여 들어갔죠? 여리고성을 통하여. 바로 가까운 곳은 남쪽이었는데 둘러가지고 이렇게 왜 이렇게 둘러가게 하시는가? 문이 어디에 있다라는 거죠? 그가 동편에 있다라는 거죠.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전뱅이가 그 가운데 어디로 들어갔어요? 성전 미문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성전의 동편에 있었다라는 거죠. 성막에도 동편에만 문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동편의 문이 누구였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바로 이 다윗의 자손 유다의 그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연결되고 사닥들이 되시는 오직 한 번 천하인간이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느니라. 오직 우리에게 하나님과 연결되고 구원의 문. 어떤 오늘 말씀에 나온 그 어떤 여인의 모습으로 있을지라도 누구든지 이 문으로 들어가고 사닥다리를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면 그 놀라운 은혜로 그 모든 과거와 죄와 흠을 부끄러운 것이 다 해결되고 주님의 거룩함으로 연결되고 그 썩어질 것이 그 죽고 썩어질 우리들이 영원한 저 천국으로 영생하는 은혜로 연결된다는 거죠. 저 문이 없고 저 사닥다리가 없으면 우리는요 진홍같이 붉은 죄와 주홍같이 붉은 죄 만지약으로 그 가운데 죽고 사망하고 저주받고 영원히 불지옥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삶이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의 독생자 아들을 아낌없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주신 날이 바로 성탄절, 우리 주님이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신 날이 바로 오늘이라는 거죠. 그래서 영상을 한번 소리도 한번 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게 필리핀 세부에서 화재가 있었던 그런 모습인데 저 불 가운데 어떻게 보면 그 연기 때문에 불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연결되지 않으면 사닥다리가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 있는 여인이 사다리와 연결되어서 살 길이 열리는 것은 저 사닥다리가 나를 살릴 줄 알고 그 가운데 자기 몸을 던져서 맡길 때에 그 가운데 살 길이 열리게 되었다라는 거죠.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성탄을 통해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무엇 때문에 오셨나? 우리를 구원하고 살리시려고. 무엇이 되시려고 오신 거예요? 사닥다리가. 야곱에게 사닥다리가 되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근심을 해결해 주시고 형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오히려 축복받게 해주시는 사닥다리가 되기 위해서 오신 그분이 사닥다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 교회 가운데 어떤 모습에 있었을지라도 또 오늘 족보에 나오는 여인들처럼 부끄럽고 여러분 밝히지 않는 성경을 밝히고 있잖아요. 우리는 숨겨두고 있는 다 죄악들이 부끄러운
그런 모습들이 다 있는 우리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가운데 우리의 모습을 다 아시고 부끄러운 이런 모습을 가진 여인들 그 가운데 다 우리가 여기 안에 속해질 수 있는 거죠. 그러나 누구든지 주님 앞에 나와라. 주님께서는 그 가운데 든든한 우리의 사닥다리 구원의 통로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살 길을 열어주시는 부끄럽고 이 여인들처럼 부끄럽고 민망한 죄가 있고 허물이 있을지라도 우리 위해 친히 구원의 통로 사닥다리가 되기 위해서 이 낮고 천한 곳에 말 구유에 이렇게 제가 늘 가끔 이 이제 성탄 전날 예전에 제가 학생 때 처음으로 이렇게 가서 같이 찬양하고 이렇게 할 때 그러니까 가끔 제가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찬양을 하는데 그 어린 주 예수 늘 자리 없어 이 찬양을 하는데 그게 잘못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늘 자리가 없다. 늘 자리 개구장인 거예요. 그래서 그 가운데 늘 자리 찾으려니까 여기 있었는데 늘 자리 없어. 야 예수님도 개구장이었네. 엄청났구나. 늘 자리 찾아봐도 없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나중에 알다 보니까 누울 자리가 없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사닥다리 대신 죽어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 오셨는데 그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 구유에 오셨어요. 그 누울 자리가 없어서 말 구유, 말 밥통에 오시는 그 말에 냄새나고 그 더러운 그리고 밥통 가운데 겨우 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누울 자리 없어 구유에 있다라는 거죠. 이게 누구를 위해서 오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위해 우리의 사닥다리 하나님과 연결되는 사닥다리가 되기 위해서 저 사닥다리가 없으면 저희 여인이 죽을 수밖에 불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었으나 그 사닥다리가 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이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며 또 찬양하며 전심으로 기뻐하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하고 기뻐할 수 있는 성탄을 맞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려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구원의 사닥다리, 영생의 사닥다리, 축복의 사닥다리, 죄와 허물이 해결되는 놀라운 사닥다리, 하나님과 연결되는 은혜의 사닥다리 되어주시려고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우리가 이 주님을 생각하며 기뻐 찬양하고 감사하며 전심으로 뜨겁게 주를 위하여 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